예, 그 앞에 선생님들이 전부 앉지 않고 서서 강의식으로 하셔서 저도 앉지 않고 강의식으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탑은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탑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탑은 명칭은 똑같지만 그 구조나 그 의미에서 전혀 다른 그 불교의 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교의 탑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형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 보여주신 탑들은 일정한 형식이 없고 그 지형과 형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이나 형태가 자유롭게 나타나지만 이 탑은 딱 정형화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저것은 불교의 탑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불교의 탑이라는 뜻에서 불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제가 여기 지금 요 카운팅은 그 승탑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탑이죠. 그걸 뺀 오로지 불탑이라고 불리우는 탑만을 카운팅을 한 건데요. 지금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약 한 1900기 정도의 불탑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휴전선 이남에 남한에만 카운팅이 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상당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탑은 굉장히 일단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탑이라고 했을 때 탑은 인도의 수투파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수투파라는 말 자체에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중국에 들어와서 음역되는 과정에서 솔도파가 되고, 그 솔도파를 줄여서 탑파가 되고, 그 탑파를 줄여서 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탑이라고 했을 때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의 수투파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탑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들의 그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경전에는 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4부류 혹은 8부류 혹은 많게는 12부류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4부류로 부처, 벽집을, 성문, 그 다음에 전륜왕이라고 하는 4부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탑하면 부처의 탑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탑은 그곳에 들어가는 사리의 격에 따라서 여러 부처들의 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석가열의 탑, 그리고 과거불탑. 과거불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보탑이나 가섭불탑, 정광열의 불탑, 그러니까 부처 이전에 이미 득도를 했던 이제 부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탑들은 이제 스님의 탑, 승탑이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그 부처의 일생을 다룬 8개의 그림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열반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라상수에서 열반했던 부처와, 그리고 이제 화장하는 장면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불이 붙어서 이제 화장을 하는 장면인데, 보시면은 마치 요즘 그러면 안 되는데 우박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무수한 양의 우박처럼 생긴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바구니에다 뭔가를 주워 담고 있는, 이게 바로 부처의 불사리가 됩니다. 경전상으로 불사리는 8마리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8마리 나온 그 불사리를 나누어 최초의 8개의 탑을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본 8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하고 연관이 있는 곳에 8개의 탑을 만들고, 이후에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소카 왕이 84,000개로 그 탑의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이러한 탑들이 지금 이렇게 일부 산치라든가 이런 곳에 이렇게 지금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탑들은 우리 탑과는 달리 이렇게 층을 이루지 않고 마치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복발형 탑이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이 시기부터 탑을 예경하는 예경법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탑을 예경하는 예경 방법은 오로지 하나, 그러니까 탑 주위를 도는 겁니다. 우리가 탑돌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시계 방향으로 탑을 돌면서 그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고 노래하는
그런 풍습에서 바로 이 탑돌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탑돌이를 하는데 여러 경전에 탑돌이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돌이의 숫자, 그 다음에 탑돌이 했을 때의 규칙, 그리고 심지어는 이 탑돌이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탑돌이만을, 그 탑돌이의 방법과 탑돌이의 공덕만을 강조하는 우요불탑 공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별도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 탑을 예경하는 방법은 불교에서 완전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찰에 가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 탑주의를 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3번을 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요 삼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무구정경이나 기타 다른 경전에는 보통 108번까지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숫자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고 싶은 만큼 탑을 도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화된 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신라의 3층 석탑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보통 기단부와 탑신부 그리고 이제 상륜부, 이 세 부분을 가진 그 구조체를 보통 우리가 이와 같이 정형화된 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탑을 이제 층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층탑은 물론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중국에 와서 이런 층탑의 형식이 완성이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거의 정착이 되는데, 대체로 중국에 와서 이런 중국의 문헌들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땅을 점유하는 숫자를 지수, 그러니까 땅의 숫자라고 하고, 그 다음 위로 솟은 숫자를 천수라고 했을 때, 땅의 숫자는 짝수, 이제 음수라고 하죠. 그리고 위로 솟은 숫자를 양수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위로 솟은 숫자는 홀수, 그러니까 3, 5, 7, 9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땅을 점유하고 있는 평면은 4각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4, 6, 8.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본 탑 중에서 가장 층수가 높은 탑은 33층. 그리고 평면이 가장 많은 탑은 64각 탑이 있습니다. 거의 원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짝수와 홀수의 이런 이제 층수와 높이를 가지고 있어 위로 솟은 숫자는 천수가 되는 거고, 점유하고 있는 숫자는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와 홀수의 개념으로서 탑들이 층수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탑의 재료는 경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재질을 가지고도 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탑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중국은 이제 흙들이 많기 때문에 진흙탑, 즉 벽돌탑을, 우리나라는 돌탑을, 일본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목조탑, 나무탑을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 이 나무탑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오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무탑들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은데요. 현재 남아있는 탑은 이 법주사 팔상전이 유일한 목탑이고, 그리고 최근에 몇 개 더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목탑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법주사 팔상전 말고는 없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여러 형태의 그런 목탑들이 남아있는데, 사실 목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세우고 위에 기와를 얹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초부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주 황룡사 구축탑 같은 경우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런 대탑이 있었고, 이 탑에 올라가는 기와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단을 아주 튼튼하게 다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판축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기단을 아주 단단하게, 그래서 비가 왔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큰 목조 건물, 그러니까 서울의 경복궁의 근정전 같은 데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때 가보시면 밑으로 쏟아지는 물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황룡사 구축탑에서 동시에 물이 밑으로 쏟아진다면 그 물의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그 탑이 견디기 어렵죠. 지금도 비가 아주 홍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황룡사에 가보면 목탑 주변에는 절대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그러한 그 배수 시설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 이러한 남아있지는 않지만 목탑의 그 구조체는 이렇게 바위에 남아서 경주 남산의 부처바위라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두 개의 목탑이, 하나는 7층이고 하나는 9층인데요. 7층과 9층의 목조탑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서라벌의 당시에 많은 목탑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탑의 존재 이유는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탑에서는 사리를 어디다 보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 중심 기둥인 심주가 필요합니다. 바로 심주 밑에 이 심주를 땅으로 이렇게 심느냐, 지표해 놓느냐, 아니면 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식들이 나타나는데, 어느 경우든 이 심주의 밑부분에 사리가 위치하는, 그러니까 세계 중심에 사리를 봉안한다는 그러한 그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주가 목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목탑은 내부로 들어가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중국의 불궁사 석가탑도 현재 그 내부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마치 탑돌이 하듯이 돌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룡사 9층 탑도 아마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고려시대 문인 김극기의 시에도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탑인데요. 벽돌탑은 지금 현재 안동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벽돌탑들도 역시 지붕에 기와를 다 얹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남아있지 않는 사례들이 많은데, 벽돌탑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벽돌을 적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게가 어느 한쪽에 집중되게 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하는 속담 가운데, 거기서 말하는 공든탑은 이 벽돌탑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적층의 공덕을 쌓아 올린다는 적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벽돌탑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석탑과는 달리 옥계석이나 그 하층 구조의 형태가 굉장히 직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 초층 구조를 이 목탑이나 석탑처럼 넓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넓게 가져가게 되면 구조상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초층탑 시내 혹은 이 벽돌탑 내부의 구조들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의 모양들이 거의 형식화돼서 작아지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심지어는 아예 없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탑들은 사리를 봉안할 때 별도의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사리함을 탑 내 어디든지 이렇게 봉안해서 이 사리를 봉안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서 아마 구조에 따른 사리 봉안 방식도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탑은 벽돌에 그러니까 그 벽돌의 재료로 쓰이는 벽돌에 아주 독특한 문양을 새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탑과 불상을 이렇게 새겨서 이러한 벽돌을 그 전탑의 재료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를 쓰다 보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 바로 천불천탑의 형식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 전탑의 이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뭐 일부긴 하지만 이제 그런 탑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신라 시대 전도를 그대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이 벽돌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탑은 이게 이제 그 벽돌을 이렇게 보면 어디에 썼는지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벽돌탑이 처음부터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석탑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많은 석탑들이 남아 있고, 이런 석탑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서 탑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돌과 연관된 속담들이 있죠. 그 속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 중에 그 돌에 치성을 들이면 돌에서 풀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속담 중에는 그 돌 위에 3년을 앉아 있으면 그 돌이 따뜻해진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돌은 잘 변하지 않지만 치성을 다하면 그 돌은 변한다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러한 속담들을 극대화한 것이 이런 석탑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러한 석탑을 만들려면 결국 참조할 수 있는 것이 나무탑, 즉 목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탑의 구조를 따가져 와서 이 내부를 만든다든지, 혹은 내부에 심주를 둔다든지, 혹은 이 기단부를 둔다든지, 혹은
이렇게 이제 기둥을 마치 진짜 돌인데 기둥을 이렇게 돌로 깎아서 놓는다든지, 혹은 또 이렇게 공포 부분을 아주 간략화된 3단의 층급받침으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붕 위에도 보이지도 않는데 위에 이렇게 기와마루나 이 내림마루들을 두고 그 다음에 이 지붕 끝을 살짝 들어 올리는 이런 처마 끝에 곡선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목탑에 가까운 형태의 돌탑들을 만들었고, 결국은 통일신라 시대의 이 가문사와 고선사지탑에서 시작된 이 탑이 우리나라의 완전한 정형 석탑을 이루어서 지금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석탑의 그러한 전형 양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완성된 탑들은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크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비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례가 바뀌는 그 양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차원, 즉 탑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 면적과 그 다음에 위로 솟아있는 상승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비율을 가져가느냐에 따른 시대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이 기단부를 한 변으로 했을 때 그의 꼭지점이 초청탑신에 오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정삼각형의 구형이 만들어지는 이런 도형을 가장 안정적인, 즉 점유 면적과 상승감을 가장 잘 표현한 탑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탑들은 굉장히 가느다랗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제일 뒤에 하는 사람이 안 좋은 게 이렇게 배터리가 금방 다 닳았는데, 역시 배터리가 이제 다 쓴 것 같습니다. 먹질 않네요. 예,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의자로 이렇게 오게 됐네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배터리를 좀. 예, 또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런 그 비례 감각들이 이제 세장형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보시면 7세기에서 9세기로 넘어가면서 탑들이 굉장히 가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탑들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사리를 봉안하고 모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리 신앙을 우리나라 최초로 가지고 온 분은 바로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률사, 대국통을 지내신 자장률사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바로 불사리를 가져와서 경주 황룡사, 그리고 울산의 태화사, 그리고 양산의 통도사에 이 탑과 계단을 만들면서 불사리 신앙을 유포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불사리 신앙에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킨 것이 탑이, 그러니까 즉 사리가 있는 곳은 그 자체로 청정하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이 있는 곳은 외적들이 침입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외적까지도 저절로 물리쳐진다라고 하는, 탑 있고로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호국신앙이 이제 삼국시대 신라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룡사 구총탑을 세운 구체적인 목적도 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기, 이제 굴복시키기 위함이고, 요때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전이 이제 이런 관정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이 경전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탑이 있는 곳은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고 저절로 원망스러운 적들이 물리쳐진다라고 하는 의식들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는 이제 탑을 세웠을 때 내가 받는 공덕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신라승이 이 번역에 참여했던 조탑 공덕경이라는 경전인데,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구계라고 하는 요 내용을 돌이나 종이에 써서 요걸 탑에 갖다 집어넣으면 요 자체로 그 탑을 만드는, 혹은 이 경전을 탑에 넣는 사람은 무한 공덕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탑신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인데요. 여기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탑신앙에 완전히 하나의 불을 질러버린 것이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유행과 그리고 유입입니다. 다른 말로 이 경전을 조탑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탑을 만드는 경전. 그러니까 이 경전이 신라에 대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경전에 따른 엄청난 양의 탑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경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이 경전의 특징은 탑 안에 또 탑을 집어넣는 거예요. 몇 개? 77 혹은 99개 탑을.
혹은 이렇게 새겨서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 불국사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처럼 다란이경 여기도 이제 나무로 만든 그 소탑을 깎아 넣었었거든요. 혹은 이렇게 곱돌로 깎은 99개 탑들을 넣을 때 이 탑의 밑에다가 구멍을 파고 다란이를 써서 집어넣으면 이것이 이 탑 하나를 만들면서 실제로는 그 경전상 99,000곳에 똑같은 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탑 안에 소탑들을 만들어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건탑을 통해서 기존에는 이 탑을 만들면서 공덕을 내가 쌓아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공덕을 쌓기 위해서 탑을 만드는 적극적인 건탑 행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양의 불탑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탑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탑의 건립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은 탑돌이를 통해서 그 공덕을 적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의 풍습에 이런 탑돌이가 나오고, 근데 이러한 그 신라에 나오는 이러한 풍습의 탑돌이가 그 무구정경에 나오는 탑돌이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다들 모여서 탑돌이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신라 그 김영감원 쪽에 보면 호랑이가 산속에 있다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다가 내려와서 탑돌이를 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신라시대 탑돌이가 아주 대유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탑은 어디에 세워지게 되느냐? 당연히 절 안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당탑가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건물과 탑을 거의 그 같은 레벨에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탑가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 안에 이렇게 법당과 탑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탑이 배치하는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고구려는 중앙에 이렇게 탑을 두고 3개의 금당을 배치하는 1탑 3금당씩, 백제는 탑 앞에 바로 그러니까 금당 앞에 탑을 하나 두는 1탑 1금당씩. 신라는 좀 복잡한데요. 신라는 황룡사에는 이게 병렬형으로 나란히 두는 금당 앞에 탑을 두기도 하고, 혹은 입구자형의 금당을 두되 그 앞에다 탑을 두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탑 앞에 그러니까 금당 앞에 2개의 탑을 두는 소위 말하는 쌍탑식 가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쌍탑식 가람의 특징들은 탑과 탑 사이의 거리가 그 사찰을 만드는 기본 모듈에 그대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 별도의 탑을 두는, 회랑으로 둘러서 별도의 탑을 두는 이런 탑원식 가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당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별도 영역에 이렇게 탑을 두는 거죠. 그리고 금당의 오른쪽,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에 이렇게 탑을 두는 이 동당 서탑식의 배칙도 아주 다양하게 복잡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탑 배치가 신라시대에 이르러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특정 장소의 높은 곳에 단독으로 탑만을 갖다가 배치하는 그러한 그 배치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마을탑이라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망탑 혹은 망봉탑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런 높은 곳에 이렇게 탑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 별도의 공간에 탑만이 있는 이런 그 탑들이 있는데, 이런 탑들은 몇 가지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바라보거나 혹은 탑이 있는 곳에 가서 보면 아주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있는 곳.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라말 고려초에 비보사탑설이라는 것이 유행하면서 역시 이것도 그 금당과 관계없는 곳에 탑들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 탑을 만들므로써 그 지형을, 안 좋은 지형을 좋은 지형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안동의 지리지인 영가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비보탑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정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7개의 탑에, 비보탑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제 탑들이 이런 탑들입니다. 아까 소개한 안동의 탑들이 낙동강변을 따라서 쭉 건립이 되는데, 이러한 탑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비보의 목적으로 세워졌다. 주로 이제 수세 비보나 혹은 지형을 비보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안동 지역의 낙동강과 이 그 봉정사에서 내려오는 천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이와 같은 성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절터가 있는데, 여기 조그만 절은, 여기 조그만 절터에 조그만 탑은 그냥 안반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수세비보 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사리를 이제 모신 이 영적인 탑을 이용해서 이 지세를 보완하는 이런 식의 탑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낙동강과 이 송야천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 이제 존재하는 그 탑인 거죠. 자, 오늘 제가 빨리 진행을 한다고, 저도 강의 형식으로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그 불탑이 가진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특수성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만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마을탑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뭐 종교적인 차원이라든가 예배적인 차원에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이렇게 여러 곳의 탑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마을탑들을 많이 봤는데, 그전에는 이제 별로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나쳤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앞으로 저도 좀 관심 있게 마을탑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불탑과의 연관성까지도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좀 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